자, 이제 드디어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보리추수할 때 베들레헴으로 들어서는 이 장면, 오늘 1장 마무리가 그거예요. 나오미가 자기의 며느리와 함께 터벅터벅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딱 들어오는 이 장면. 근데 그때가 마침 보리추수할 때요. 보리추수하는 그 마을 어귀로 딱 나오미와 룻이 들어서는 이 장면이 사실은 1장의 하이라이트 같은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1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돌아가다라는 말이 1장에 무려 11번가량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지경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 1장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하는 그 베들레헴 마을 어귀로 딱 들어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장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이 장면이 1장에서는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베들레헴 성읍이 난리가 났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온 성읍이 떠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그렇게 큰 성읍이 아닙니다. 미가 선지서를 보면 알듯이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 알 정도로 아주 작은 동네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동네에 누가 오는지 또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 동네가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마을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한 사람 알기 시작하면서 온 동네가 나오미가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저마다 한마디씩 떠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떠들다라는 말에는 부정적인 의미와 그중 긍정적인 의미 두 가지가 다 아마 담겨 있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소리는 나오미가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고 급히 모압으로 떠나가더니 이제 아주 쫄딱 망해서 돌아왔구나 하면서 흉을 보며 수군거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또 긍정적인 소리는 나오미가 모압에 가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참 얼마나 고생하다 왔을꼬, 참 불쌍하다, 참 가엾다라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소리였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흉을 보든지 아니면 눈물 글썽이면서 불쌍히 여겨주든지 간에 전혀 개의치 않고 즐거움, 사랑스러움이란 뜻을 가진 자기의 이름 나오미를 부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내 이름처럼 내가 즐거운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다. 내 삶이 사랑스러운 삶이 아니다. 이제는 괴로움, 씁쓸함이란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불러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분명히 10년 전에 남편과 두 아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는데 이제 그 세 남자는 간데없고 생소한 이방 여인 하나가 지금 나오미 곁에 뻘쭘하게 서 있을 뿐입니다. 그동안 고생하고 수척해진 나오미는 마라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나갈 때는 분명히 나오미였는데 돌아올 때는 마라가 돼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자기를 마라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는 전능자가 자기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나오미가 다시 말합니다. 동네 사람들,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내 삶은 마라와 같습니다. 나를 이제부터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를 마라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는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미 13절에서 그 며느리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불운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지금 당한 이 어려움, 내 삶의 이 고단함, 내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이 그저 우연하게 내 삶에 찾아온 불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비참한 불행은 흉년이 들었다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 곁을 떠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것을 이미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말하는 이 전능자라는 말은 사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처음 사용되어진 말입니다. 구약성경 전체적으로 한 50회 채가 못되게 한 40 몇 번 정도 사용되는 말이 이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 때 이 전능한 하나님이 오늘 룻기에 나오는 전능자와 똑같은 말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난 이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이때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야 오늘 우리 나오미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난 이때가 아브라함이 99세 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17장 1절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한참 늙어버렸고 그의 아내 사라는 이제 폐경이 한참 지난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 이제 완전히 늙어가지고 남자 구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사라는 폐경기가 한참 지나서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짓고는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불가능하고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도 불가능할 때 아브라함이 지금 아이를 가질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그런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는 의지적으로도 완전히 불가능할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당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엘샤다이라고 소개한 것은 지금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에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불가능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것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고백한 말이 무엇입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지금 자기의 상황이 모든 면에서 회복 불능의 상태이지만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 완전히 회복 불능의 상태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갔어요. 뭐 재산을 남겨놓고 간 게 아니에요. 다 처분하고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이제는 나이까지 들었어요.
젊음도 잃었어요. 뭐 가진 것 하나 없어요. 완전히 회복 불능의 상태가 지금 나오메요. 나오미의 삶은 이제 회복되어진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치셔서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라는 말, 우리가 어떤 이 말을 보면은 치셨다, 괴롭게 했다라는 말에 포커스를 맞추기 쉬운데 이 말의 포커스는 전능자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자라는 거예요. 왜 나오미가 전능자를 지금 찾고 있겠느냐 말이에요. 전능자가 나를 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리어 낫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시고 괴롭게 하셨다라고 두 번에 걸쳐서 말했지만 자신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회복 불능의 자신을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신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찢으셨지만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제 나오미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나를 치셨지만 나를 괴롭게 하셨지만 나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나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그것을 지금 전능자 그 이름을 부르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미는 말합니다. 21절 말씀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자, 나오미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날 때만 하더라도 나오미의 가정은 어땠다는 거예요? 아주 풍족했다라는 거예요.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뭐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주 풍족했고 그렇다면 그들의 주된 삶의 관심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삶의 풍요로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풍족한 삶을 어떻게 하면 이 풍요로운 삶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것인가에 매달린 삶을 사는 것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살면서 이들이 계속해서 추구했던 것은 그냥 풍족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이들이 흉년의 때에 좀 더 나은 생활, 좀 더 풍족한 생활을 누려보자는 생각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것이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흉년의 때에 약속의 땅을 지키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질 때까지 버텨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들이 떠나기 전에 약속의 땅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축복받은 생활이었는지 모압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약속의 땅. 비록 흉년이 들어서 고생했지만 그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던가. 그것을 모압 땅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시 돌아오게 된 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과 또 간섭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을 비우셨다라는 것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텅 빈 나오미의 삶이 아무런 소망도 없고 완전히 망한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오미의 삶을 비우시고 그냥 모압에서 죽게 하셨어야 되죠. 뭐 하려고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모압에서 그곳에서 비우게 하셨으면 그곳에서 그냥 죽게 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녀의 삶을 텅 비우셨지만 다시 하나님이 돌보시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삶을 하나님께서 비게 만드신 것은 그녀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삶의 풍족함 때문에 이 약속의 땅을 떠났다면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그 풍족함을 하나님께서 거두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을 비우시자 그녀는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의 삶은 그녀의 말대로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는 아주 텅 빈 상태에 그냥 그의 삶은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가 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자기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었는지는 아직 분명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실 것인데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는 지금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냥 괴로움이란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의 미래는 지금 나오미가 말하는 것처럼 그의 삶이 괴로움과 씁쓸함으로 가득 차 있고 그의 인생이 그 마라의 삶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나오미의 미래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하심과 너무나 많은 축복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그녀는 아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차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텅 빈 삶을 어떻게 채우시는지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지금 그녀가 돌아오는 길에 보리밭에 다 익은 보리가 넘실거리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그 소망의 배경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연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가 막히게 상황을 연출하신 것이에요. 지금 모든 것이 비워져 있어 텅 빈 삶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가 제일 먼저 본 장면이 무엇입니까? 들판에 보리가 익어서 넘실거리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배경 화면을 지금 설정하고 계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금 나오미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나오미의 괴로운 삶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한 사람을 놓치고 있어요. 나오미랑 지금 같이 돌아온 사람 누구죠? 룻이에요. 사실 며느리 룻도 나오미 못지않게 많은 것을 잃은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남편을 잃었고요. 그죠? 정들었던 고향 모압 땅에 사랑하는 친정 식구들을 모두 남겨두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저 무일푼으로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베들레헴을 따라왔기 때문이에요. 사실 나오미가 마라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룻이 지금 마라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룻의 삶이 마라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사실 룻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룻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온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의 죽은 남편의 유언이 있어서 그런 것 더더욱 아닙니다. 룻의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 스스로의 결정이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것은 그녀가 시어머니를 통해 만나게 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자비를 베푸셔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를 따라오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철없는 생각으로 지금 나오미를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 하나 붙잡고 온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나온 것처럼 지금 룻은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룻의 믿음이 더 큰 것 같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지시하셨어요. 그러나 룻에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가 자기 친정과 자기 고향과 자기 본토를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룻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은 역사적으로 매우 나쁜 관계에 놓여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압에 대한 적대감이 너무나도 큰 이스라엘에 룻이 지금 첫 발을 들여민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냉혹하고 더 박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기를 결단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시어머니를 향한 그녀의 사랑과 그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녀의 헤세드, 그 시어머니를 통해 만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룻은 자신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렸기 때문에 그가 이 길을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요. 첫째는 왕과 백성의 관계고요. 두 번째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부 관계고요. 세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2장을 보면 하나님은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내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호세아 2장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남편이다. 내가 너희에게 장가 들었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룻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은 이제 남편과 같은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통해서 조금씩 알게 된 하나님, 만나게 된 그 하나님은 이제 자기의 남편과 같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고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남편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당신의 신부 삼고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신부 삼고 남편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그 하나님만을 믿고 원수의 나라 이방 나라 이스라엘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결혼하셨지만 그러잖아요. 아내가 시집을 오는 것은 시어머니를 보고 시집을 오는 거예요? 시아버지를 보고 시집을 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남편 하나 보고 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지 않아요. 근데 다들 눈빛이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이 아니라 시아버지의 재산을 보고 왔어요. 시어머니의 숨겨놓은 땅을 보고 왔어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사실은. 사랑하는 남편 한 사람 바라보고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어떤 집안인지 상관 안 해요. 그냥 남편 하나, 사랑하는 남편 하나 보고 결혼한 것처럼 오늘 이 룻이 사랑하는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원수의 땅, 모압에서 볼 때는 원수의 나라예요. 모압에서 볼 때는 이방 나라예요. 그 땅으로 지금 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남편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 하실 것이란 믿음 하나 가지고 룻이 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니 룻의 믿음이 엄청나게 큰 믿음이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염려와 근심이 없어요. 룻의 삶을 룻기를 잘 살펴보면요, 룻이 근심하는 모습이 없어요. 걱정하는 모습이 없어요. 염려하는 모습이 없어요.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 것인지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룻의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들 중에 하나가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이 지금 룻을 통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으로 오기로 믿고 결단한 이후 한 번도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남겨주신 하나님을 찰떡같이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22절 말씀, 이 마지막 절 말씀은 나오미와 룻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 전주곡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만약에 영화 감독이라고 하면은 아주 지금 기가 막힌 명장면을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지금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만드셨어요. 나오미가 떠난 때는 흉년으로 뒤숭숭하고 아주 각박한 시기였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인심도 떠나고요. 아주 힘들었던, 먹고 살기가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아주 각박한 시기에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돌아오던 때는 들판에 보리가 익어서 추수해야 할 풍요로운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떠날 때와 지금 돌아올 때가 그 상황이 너무나도 크게 다릅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본 장면, 그가 사실은 아까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가 그 마음 가운데 사실은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를 박대할 것이고 분명히 가면 나에게 냉소를 보낼 것이고 나를 원수처럼 여길 것이 그럴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그 마을에 들어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룻이 제일 처음 본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셔서 들판에 곡식이 무르익은 장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들판에 보리가 노랗게 익어서 넘실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베들레헴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룻이 들어왔다면 룻은 정말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풍성한 수확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룻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파란 하늘 밑에 노랗게 익은 보리가 넘실거리는 그 길을 따라 나오미와 룻이 걸어올 때 이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마라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때가 올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마라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때로는 아무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텅 빈 삶을 살 때도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삶이 텅 비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거두어 가시고 건강을 거두어 가시거나 혹은 젊음을 거두어 가시거나 마음을 거두어 가시거나 어떤 때는 내 자녀를 먼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또 내 삶에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곳간을 아무것도 남김없이 텅텅 비우실 때가 있습니다. 풍족하게 나가서 비어 돌아오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실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하심과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 텅 빈 삶을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채우실 것입니까?
도대체 엉킨 실타래 같아서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내 이 힘들고 어려운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고 어떻게 채워가실 것인지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어 돌아오는 그때가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시작과 끝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이루시고 다스리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어있는 연단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우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의 삶을 텅 비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그냥 지금 풍족하게 살면 좋겠는데 왜 풍족하게 나가서 비어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내 삶을 비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비우시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다시 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채우시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전에 내 삶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본질적인 것으로,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찌꺼기들을 다 버리고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족한 것으로, 더 본질적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비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 주간 이제 본당에 잠깐 가서 보니까 다 뜯어내고 지금 텅 비어 있어요. 본당에 아무것도 없어요. 쓰레기만 좀 쌓여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좀 그랬어요. 우리 지난번에 마지막 오후 예배 드리면서 우리 왕언니들이 참 눈물을 글썽글썽이면서 이거 우리가 참 애쓰고 수고하면서 건축 그러신 것 같아요. 마음이 이제 새로운 예배 처소를 준비하면서 참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서 또 당신들께서 그 힘들고 고생하셨던 때를 생각하면은 마음에 짠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본당 보시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나가실 것입니다. 왜 본당을 저렇게 다 뜯어내셨을까요? 새롭게 채우시기 위해서요. 우리 오후 예배 때도 살펴보겠지만 이전에 우리가 그곳에서 드렸던 예배의 감격과 감동보다 더 큰 감격과 감동,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그곳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 뜯어내시고 다 비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지 못하면 더 좋은 것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과자를 하나 손에 쥐고 양손에 쥐고선 엄마가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 더 좋은 것을 가지려면 이걸 버리고 그걸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못 버려요. 못 버려요. 욕심 때문에. 다 가지고 싶은 그런데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걸 버려야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우리 삶을 비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심을 인정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비우시는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궁금해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채우실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분의 다스리심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모로 힘들고 불편하게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이 우리 각곳에 흩어져서 지금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배가 집중도 되지도 않고 참 산만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아요. 바로 여러분은 힘들고 불편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시작되는 나오미와 룻의 볼이 추수하던 그때가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회복과
치유와 풍성케 하시는 은혜와 복이 지금 바로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텅 비워 나갔다가 다시 풍족해서 나갔다가 비워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비우실 때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채우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회복과 치유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